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이미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1차 투옥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밖에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대신 복음을 전하자, 이게 아니라 바울을 괴롭게 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외부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바울과 반대되는 파인 거죠. 그런 싸움들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또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누구 파냐?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찾아서 세웠죠. 그 루디아라는 인물이 교회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또 나옵니다. 이 순두계는 뭐냐? 이제 신흥 세력이죠.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새로운 떠오르는 사역자인 겁니다. 근데 이 둘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의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감옥에 가 있는 시간표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무엇을 품자고요? 같은 마음을 품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오늘 말씀 주셨죠. 이제 그러면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통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함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기준이 부자들을 제자로 삼아야겠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만 뽑아서 내가 제자를 삼아야겠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뽑아야겠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 중에서도 조금 그 사이드에 있는 세리 같은 사람만 뽑아야겠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뭘 뽑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직접 어떻게 하셨죠? 직접 찾고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장소고, 그리고 교회에 와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하고, 그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맞죠? 누가 주인이시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제자로 불러서 쓰시는 주인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세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막 뭐 하고 있어요. 뭘 자기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꼭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서로 가지려고. 그죠? 누가 주인이냐 갖고 싸우잖아요. 그럼 그 장난감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그 주인한테 달린 거예요. 그죠? 주인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강아지도 주인 잘못 만나잖아요. 고생합니다. 우리 집에 화초를 들여놓으면은 고생을 많이 하고 죽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애정을 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맞죠? 물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면 죽어요. 뿌리가 썩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아이도 주고 사랑한다고 주고 저희 아내도 주고 저도 보니까 말라가길래 주고 그랬더니 죽어버렸어. 왜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꼭 그 화분 맡아도 잘 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보니까 정순자 장로님 보면 화분을 잘 살려요. 맞죠? 그리고 살려고 어떻게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으면 반드시 죽거든. 우리 집에 선인장도 죽어요. 그래서 많이 죽어 죽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마귀가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같이 치열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지옥이라.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 믿어서 구원받는다기보다는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줬습니다. 밧줄을 던져줬는데 잘 잡아가지고 빠져나온 겁니까? 던져준 누군가가 있으니까 건져진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건져진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어떤 랩런트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성당에 한번 갔더니 성당에 계속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니? 친구랑 같이 갔어? 하니까 친구도 없는데 혼자 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럴 거다. 성당 가봤거든요. 미사 드리는 거 봤거든요. 막 가는데 2층에서 막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거룩하고 막 이렇게 하는지 그 내용 하나도 안 보면은 교회 와서 안 앉아 있어요. 맞죠? 성당 가서 있다니까요. 그 분위기 뭐 그런 내용 뭐죠? 그 찬양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성당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아느냐? 이걸 몰라서 그렇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 가면은 그 신자 아닌데도 아무것도 안 믿는데도 난 천주교 가야겠다. 왜요? 장례식장 가잖아요. 거의 사람들 보는 내내 24시간 계속 기도해 줍니다. 와가지고 성당에서 와가지고 그거 알고 보면 돈 받고 하는 건데 막 그거 가가지고 막 찬양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막 하고 그리고 막 빕니다. 천국 보내달라고. 야, 천국 보내달라고 저렇게 비는 사람들이 있네. 막 천주교 갈란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 이유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확신이 없냐? 감정 따라 믿어서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이 막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는 한 가지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 구원받습니다. 천주교에 많은 교리들 있습니다만은 모두 있냐? 성인들을 통해서, 성인이라고 했을 때는 뭐 바울, 베드로 이런 12사도와 뭐 여러 가지 사람들, 그리고 뭐 성경 외에도 성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을 쌓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 복음 전해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야, 왜 그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마리아가 구원자냐? 아니, 구원자는 아니고 그 어머니가 말하면 아들이 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래. 천국에서. 이게 어디 신앙이요? 약간 이거 그 뭐 토속 신앙이죠. 그런 거랑 섞여가지고 완전히 틀리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교리대로 말하자면 구원 못 받습니다. 어쩌다가 성경 읽다가 깨달아져서 구원받으면 루터처럼, 루터도 신부였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만 구원 못 받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희귀병에 걸려서 죽고 있는 사람에게 이 약이 새로 개발됐으니 이 약을 꼭 먹어야 삽니다 라고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뭐라 하냐? 그 약만 약입니까? 이 세상에는 감기약도 있고 타이레놀도 있고 브루펜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 먹어야지만 산다는 거는 고집 아니냐? 넌 배타적이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그 병에는 그 약을 먹어야만 사는데 그건 고집이 아닙니다.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죠? 그 은혜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믿은 겁니다. 그죠? 어떻게 믿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고 사단에게서 해방시키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구나. 그 이름이 예수님이구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 깨달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믿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럼 이제 믿었으니까 제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로 부르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라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세리 레위한테 따라오라고 하니까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은혜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구나. 그거는 신앙생활은 희생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여놨다. 예수님 호강 좀 시켜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좀 보태 주십시오. 헌금도 우리 교회가 힘드니까 좀 보태 주십시오. 이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드려도 자랑할 게 없어요. 맞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무슨 전환점을 가져야 되냐? 주식하는데 막 반등 이렇게 많이 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인생의 전환점은 아닙니다. 대박 날지는 몰라도, 그죠? 막 내가 엄청난 한 건 할지는 몰라도 결국 인생 바뀌진 않습니다. 겉모습만 바뀔 뿐이에요. 그죠? 겉모양만 바뀔 뿐이니까요. 내적인 변화는 영적 전환점을 찾을 때 시작됩니다. 이 영적 전환점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한번 딱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영적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떤 것이 영적 전환점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은 실감하고 있지 않은 단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만약에 아버지가 한 50조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돈 걱정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돈 걱정하잖아요. 왜요? 실감이 안 돼. 실감이 안 되고 현찰로 안 나와.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나중에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서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안 주세요. 그죠? 정확하게 준다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그러면 무리냐 제자이냐에 대해서 전환점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가세요. 이 12제자 속에 들어가게 된 이 중요한 응답들 다 보시잖아요. 12제자가 내가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해갖고 예수님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 뽑혔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자 하시느냐? 이 순례의 길을 이 제자로서 부르셨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미션을 주셨어요. 이것을 찾는 것이 또 전환점입니다. 나는 이제 말씀 따라가는 제자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며 살다 가야 될 것인가? 이걸 찾는 것이 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은 보면서도 복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말씀을 붙잡고 자기는 미션 찾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일 잘해놓은 게 뭡니까? 민족 정신이잖아요. 민족 정신. 그래갖고 막 홀로코스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유대인 학살당했던 그 신발 다 걸어 놓고 거기 갔다 오면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유대인들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먹을 만큼 대단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미션을 찾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주신 미션도 아닌 것 같다가 유대주의적 미션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미션을 줘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걸 찾은 렘넌트들이 진짜 렘넌트 운동 생명을 걸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론이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전환점 시작해야겠습니다. 그죠?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전에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분인가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헌신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하면 헌신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저절로 됩니다. 1시간 반 버스 타고 가는 거 금방 갑니다, 금방. 그죠? 연애 해보시면, 해보셨잖아요, 한때. 다 한때 한 거 아닙니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막 물불을 안 가리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뭐.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약간 그 부부는 약간 친구처럼 사는 부부였어요. 그래갖고 뭐 그렇게 막 절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아이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이제 친정에 간 거예요. 친정이 멀어요. 기차 타고 2시간 가야 돼. 그런데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구나. 3시간 동안 가야 돼. 그런데 주말마다 내려가는데 피곤한 기색이 없어. 왜? 딸 보러 가는데. 딸이 태어나고 가서 보는데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헌신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언제 되어져요? 복음을 사랑할 때. 복음을 사랑하면 헌신은 따라오게 됩니다. 자랑하지도 않죠.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데에다 집중해야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들이 나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느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하노라. 뭔가 일을 당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3절에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가 감옥 아니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14절에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 보니 우리도 복음 전해야겠다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바울 잘 갖췄다. 지금 우리가 막 복음 전하고 우리 교인들 막 데리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생명운동 하자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자들도 있지만 17절에 그들은 막 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진짜 악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했어요. 이쯤 되면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저것들 그러지 않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힘들어지라고 좀 이렇게 교인 뺏어가는 용도로 약간 투기하는 용도로 복음 전하는 그것도 증거되는 게 그리스도인데 나는 더 기쁘다 했어요. 이쯤 되면 건들면 안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이 얼마나 강한 가치가 있는지 이 바울의 편지에서 느껴지십니까? 그죠?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새로워야 됩니다. 그죠? 내가 혹시 친구 만나가지고 자랑할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친구 만나서 자랑한다. 남편 자랑한다. 우리 남편은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고 돈도 잘 벌어오고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으면 좋을까요? 막 잘생기고 키 크고 또 뭐 서울대 나왔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자랑이 나올 거예요. 그죠? 아유, 내가 이번에 어디 땅을 샀는데 그게 20배가 올랐잖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아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잖아. 와, 진짜 감사하다. 이래 자랑이 나오시죠? 그죠? 나오시죠? 그래, 너무 말하고 싶을 만큼 간지러워야 됩니다. 그죠? 그럼 막 떠벌리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그게 나오고 싶을 만큼 내게 복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싸움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6절부터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실 예수님이 와서 밥 하루에 3끼씩 먹고 잠자야 됐다, 이것 자체도 고난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흉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단순히 지금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너희 루디아와 순두개, 서로 파 나눠갖고 싸우고 있는 니네들한테 하는 얘기다 하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냐? 너희들도 십자가 져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너에게 있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섬겨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그 은혜를 알면 함부로 안 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야, 네가 어마어마한 빚을 져가지고 갚을 수 없다, 도저히 평생 일해도 못 갚는 네가 불쌍하니 내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줬다. 그것으로 막 기뻐 뛰고 막 즐거워하던 네가 돌아가가지고 이웃에게 그 얼마 꿔준 거 왜 안 갚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는 그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한 50억 빚을 졌는데 못 갚으니까 없는 걸로 해줬다. 빌려준 사람이. 그럼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30만 원 빌려간 거 왜 안 주냐 하면서 막 따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수록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돼요. 그죠? 성질 죽이고 살란 말이 아닙니다. 내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 뭘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의 자랑거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가 나오냐? 5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나니 니네들이 세상 자랑할 게 많으냐? 나는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뭔 자랑입니까? 자기 대대로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은 초대 왕을 내보낸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이때는 엄청 자랑이었어요. 우리는 아이고 바리새인 같은 놈 하면 욕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바리새인들은 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되단 말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다른 이방인과 분리된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 이런 느헤미야서 이런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죠? 니네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떠나가지고 우상 섬겨가지고 포로로 간 거 아니냐? 돌아와서 그 율법책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에스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박혔냐?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로됐구나. 율법의 핵심인 언약은 놓치고 그 형식만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 지키는 거다. 잘 지키는 거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게 교회를 잘 섬기는 건 줄 알았으니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여기 혹시 그 율법으로 흠이 없는 분 계십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죠? 가장 숨겨놓고 뭐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스스로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랬어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던 내 인생이 그게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은 가장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아예 내가 그 자랑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했어요. 굉장한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에다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내가 검사장까지 했는데 그게 다 쓸모없는 배설물이고 뭐가 가치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이게 가치 있다 라고 말했어요. 맞죠? 베드로가 하면 할 말이 없는 말이에요. 복음 외에는 다 가치 없다. 물고기 잡던 거 가치 없다. 그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니 기도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앞에 있는 갈등을 두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인기 있고 누가 더 자리 있고 누가 더 인정받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될 거 아니냐?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꽃꽂이를 잘해야 된다, 밥을 잘 차려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입니다. 너희 체질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8절에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 뛰어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렘넌트들하고 얘기해 보면 학교 지각한단 말이냐. 지각에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13절에는 뭐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는 약간 바울의 감사 편지입니다. 그 둘이 갈라져서 싸우는 와중에도 바울은 좀 생각을 해줬나 봐요. 그래갖고 헌금을 보낸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12절이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건 뭐 바울이 뭐 안 먹고도 사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헌금 보내준 것은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간 요런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들 싸우지 말고 복음운동이나 똑바로 해. 약간 이렇게 쏘는 거죠. 그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니네들도 주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거 염려하고 그런 거 이권 갖고 싸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흐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증거되는 거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걸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함께 정복하자 그랬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뭐 하면 되느냐? 함께 정복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완전히 흑암 문화로 찌드는 정도가 아니라 막 발생시킵니다. 막 합성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사 나오잖아요. 뭐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할로윈데이보다 더 안타까운 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홀리데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할로윈하고 홀리데이 비슷비슷해요. 뭐가 됐어요? 파티하는 날. 그렇게 바뀌었어요. 산타클로스 옷 입고 파티하는 날이 홀리데이가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귀신 옷 입고 파티하는 때가 할로윈데이가 됐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취급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같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지금 흑암 문화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 영향 주는 거 사실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복음 문화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복음 문화가 렘넌트 7명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났던 그 복음 문화가 우리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막 절망스럽고 할 수 없고 아닙니다. 한 사람만 언약 붙잡아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흑암 경제로 흘러갑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취직하려고 안 해요. 땅이나 어디 아니면 아파트나 어디 분양받으면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과장인지 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대잖아요. 어디든지 문화가. 왜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뭐 그 자본주의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냐? 가면 갈수록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경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만 붙잡고 있냐? 아주 극소수의 세 단체만 붙잡게 돼요. 경제를. 99%를 세 단체가 다 가져간다니까요. 나머지는 그 밑에서 일하는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 됐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되고 있는 중도 아니에요. 이미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실히 일하는데도 흑암경제 못 따라가잖아요. 그걸 바꾸려면은 요 안에서 나오는 산업이라 되거든요. 그죠? 빛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산업이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 정치로 전 세계가 지금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막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말할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유행하는 정치가 뭡니까?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PC라고 하잖아요. 영어 발음이 안 되고 영어는 못하겠지만 정치적 올바름.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가장 틀리게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권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성별, 종교, 차별 없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기독교인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이런 건 우리도 싫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극장, 그것도 싫잖아요. 근데 어떤 식이냐? 남자, 여자라는 단어 자체를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부모도 부모 1, 부모 2, 부모 3 있을 수 있다. 유치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올바름이다. 맞습니까? 기준 없는 올바름은 뭡니까? 죄악입니다. 기준 없는 올바름은 죄악이라니까요. 성경이 기준되지 않은 그런 거 가지고 다 지금 정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진 전도자와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24 기도로. 무엇으로 24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그러면서 내게 주신 미션으로 24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이거구나. 또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왜 예배 안 왔어? 너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내게 24가 돼야 돼. 야, 너 깨달으라고 이번 주에 말씀 주셨는데 왜 꼭 너 안 왔니? 그러지 말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24 미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5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장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현장 가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 현장 다락방 아닙니까? 그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작품으로.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누구와 같은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됩니다. 서로 마음 같아지려면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주변에 고르고 그나마 나랑 제일 마음 맞겠다 싶은 사람 골라갖고 결혼했잖아요. 마음 맞습니까? 아유, 세상에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거 못 맞춥니다. 그나마 제일 맞는 사람 골랐는데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지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만 기억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대는 더더욱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 시대를 살릴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것을 먼저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